우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1강 교사교육 1강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신 시간에 뭐 길게 영상을 뺄 이유는 없는 영상이거든요. 이거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편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교환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뭐 필기해 보실 거, 생각하실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뭐 다른 거 하시면서 들으셔도 괜찮긴 하지만 뭐 길지 않으니까 잠시 앉으셔서 여러분 뭐 제일 좀 편한 시간에 하세요. 이렇게 뒤에 일정이 막 빠듯하게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10주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10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린이들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답을 제가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같이 내디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 늘 이런 교사 교육이나 교사 관련한 책을 읽어보면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달란트대로 찾아가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토요일은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고 같이 생각하면서 하기에는 빠듯하기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를 하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교사톡에다가 느낀 점들 짤막하게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러니까 피드백을 제가 그걸 통해서 받는 거죠.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 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사 교육 1강입니다. 1대1 게임. 참 재밌죠? 1대1 게임이라는 소제목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2022년 이제 3월 중순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금방 지나갔어요. 1, 2월 달, 이제 3월 달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4분의 1, 그러니까 1분기라고 하죠. 1분기가 지나 1, 4분기 이렇게 했을 때 1분기가 지나간 때입니다. 아이들하고 얼마 만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이들 처음 만났을 때 1월 달과 지금 3월 달을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죠? 굉장히 뭐 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어, 우리가 친해지는 거에 많이 주력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거는 다른 것보다 아이들하고 놀아주세요라는 거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 정말 잘 놀아주고 계십니다. 정말 잘 놀아주고 계시는데요. 놀아주는 것을 이제 넘어서 조금씩 우리가 아이들과 1대1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1대 다수로 아이들과 만남을 해요. 그러니까 한 아이와 사실 한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이 기껏 해봐야 5분 남짓일 겁니다. 왜냐면 5분이라고 해도 아이들 3명, 4명만 데리고 있어도 20분이에요. 5분 이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아이와 1대1로 우리가 밤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1대1로 만나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달해 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거기다가 이제 계약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승부를 보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건 뭐냐면 1대1의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주중에 1대1 관계. 주중에 아이들을 만나서 주중에 아이들을 뭐 만나든 아니면 아이들과 대화를 하든 그 관계 속에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주일에 사역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사역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의 그 상황과 환경들이 주중에 뭔가를 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고 어, 한 번에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부담이 다가오냐면 내가 이번 주 안에 우리 애들 모두를 해야 돼라고 하면은 부담이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장기적인 좀 플랜을 갖고 이번 학기에 한 아이하고 한 번씩만 만나도 나는 성공한 거야라고 여러분의 목표를 한번 그렇게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담도 있죠. 한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 반에 전체가 다 같이 모여야 돼. 근데 여러분 전체가 다 같이 모이는 거는 사실 일정 잡기가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라기보다는 그냥 1대1의 관계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반 모임이 달라질 겁니다. 1대1의 관계를 맺은 친구가 나를 도와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런 거잖아요. 아이들과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뭔가를 해야지 우리 반 분위기가 확 살아날 것 같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아이들을 신방하고 만나는 거를 저하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번 주에는 아니면 뭐 2주 동안에 내가 이 친구 하나만큼은 한번 진득한 애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걸 목표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여러분 최고의 교사입니다. 최고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이해 속에서 우리 한번 1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결정적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결정적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는 영원한 결과를 남길 수 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런 올바른 반응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죠. 그 씨앗을 뿌리는 자들인데요. 그 이게 우리를 안일하게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 언젠간 잘하겠지. 이게 구체적인 어떤 순간에서 나를 안일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음을 주고 우리가 씨 뿌리고 걸음을 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찰나의 순간들을 딱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농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농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시도 눈을 떼고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매일매일 걸음 주시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 모먼트 그 순간의 그 모먼트를 딱 잡으려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그게 우리의 관건이겠죠.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구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지 마르나라는 사람이 이제 한 가지 도표를 만들었어요. 7살부터 14살은요 한 30% 정도 지금 갖고 있죠. 30% 정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30% 7살부터 14살 청소년기 15세에서 20살 거의 10%도 안 되죠. 그렇죠? 21살 넘어가면 이제 5% 조금 넘어갑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10대에 도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기회가 희박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음 세대 위기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때 승부 보려고 하는데 이때 신앙교육 승부 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모님들하고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사역들이 결코 뭐 만만하거나 쉬운 사역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또 이렇게 겁들이니까 뭐 도망가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캐린 헨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오감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믿지만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데 더 익숙하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지만 그게 납득이 되고
내가 수용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만 믿지만 아이들은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더 익숙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아이들도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아이들이 동역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아이들과 그러한 관계를 맺으셨죠. 진정한 관계를 맺으셨죠. 아이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 초대하셨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신앙을 어떤 나이 순으로 매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우매한 자가 나옵니다. 엘리와 같은. 엘리 제사장 보세요.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었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이가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과의 만남을 준비하실 때 그냥 내가 알려줘야지 이런 부담감에서 벗어나시고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 이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 역시도 주님을 더 가까이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다가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사례를 통해 어린이들도 예수님께 자기 삶을 헌신한다는 것을 압니다. 애들도 알아요. 하나님께 내가 뭘 헌신해야 되는지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아이들도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아이들도 헌신할 줄 압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인격적인 접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인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는 성경을 창조적으로 가르치고 분명하고 적절한 교훈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컨텐츠가 넘쳐납니다. 정말 넘쳐납니다.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컨텐츠는 정말 다양해집니다. 불과 10년 전, 벌써 우리 교회 10년 됐죠? 우리 교회 초창기만 하더라도 다음 세대 사역하면은 몇 군데 얘기되는 데들 없었어요. 그것도 진부하다, 올드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10년 사이에 이 기독교 교육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도서나 사실 우리가 김천에 있어서 이게 체감을 못 하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게 서점이 없는 거거든요. 기독교 서점. 서울에 뭐 생명의 말씀사 광화문에 있죠. 아니면은 뭐 대전 대전 이런데 그냥 가까운 대전이라고 거기에도 뭐 있어요. 큰 서점 있어요. 거기만 가더라도요 아이들 코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구현했다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메시지들이 단지 일회성으로 제시되는 것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서 공과를 안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컨텐츠를 하고 나서 그 컨텐츠를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 성경학교도 그래서 저는 아쉬운 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풀어가야 되는 숙제이긴 하지만 컨텐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늘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를 써서 그걸로 우리가 승부를 보는 것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이들이 메시지를 듣고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것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꿔야 돼요. 저 역시도 바꿔야 되고요. 늘 어떤 걸 했을 때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이들과 뭐 성경학교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어땠는지 물어봐 주세요. 아이들 이게 뭐냐면 그걸 하면서 아이들 가운데 질문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예배 때도 아이들의 생각을 여러분 꼭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어땠니? 어땠어? 예.
뭐 이게 사실 어땠니? 어땠어? 라고 물어볼 때 이 대답이요. 굉장히 나를 실망하게 만드는 대답들이 와요. 나에게. 날 굉장히 실망스럽게 하는 대답들이 들어옵니다. 뭐 별 생각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들으면서 의문점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그 순간적으로 떠오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 줄 건가? 그게 우리의 숙제가 돼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한 예화가 나옵니다. 데니스는 어렸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간사와 만날 수 있도록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사는 뭐 교사와 우리 교회로 치면은 뭐 우리 교회도 간사가 있었죠. 뭐 교역자와 교역자 역할도 될 수도 있고 또 교사 역할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간사는 여러 가지 성경 개념들을 설명하고 데니스를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아주 최고의 교사입니다. 최고의 성경 교사입니다. 왜요? 설명해줬고요. 그다음에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자,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데니스는요. 소그룹 리더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면서 자신이 아직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니스는 이러한 중요한 만남이 좀 더 일찍 일어났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 간사와의 만남도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돌이켜 보면 간사는요. 컨텐츠를 잘 활용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성경 개념들을 잘 설명했고 아이들에게 잘 얘기해 줬겠죠. 영접 기도까지 컨텐츠대로 정확하게 했습니다. 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면 복음 예를 들어서 뭐 사형리 이런 거 있죠. 사형리 쭈쭈쭈 설명하고 자, 우리 영접 기도 하자. 이걸로 교사들이 만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그렇고 사역자들이. 근데 이게 데니스라는 아이에게 충족이 되었나요?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교사 중심의 교육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데니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소그룹 리더와 대화를 했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간 거죠. 전문적이지 않았어요. 대화한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대화한 겁니다. 그런데 데니스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만남은 무엇입니까? 간사보다 소그룹 리더였어요. 어린이 신앙 교육은 전문적인 사람의 영역일까요? 전문적인 사람에게 설명 들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했죠. 데니스는.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볼까요? 만일 자기와 친한 어른이 예수님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주저한다면 그 아이는 예수님 가깝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멀게 느껴질까요? 설명을 떠넘기는 이유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말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 해도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혼란을 주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경청해 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경청. 그리고 여러분이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토스해 주세요. 저한테 토스해 주세요. 주일에 아이들이 듣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것을 선생님이 강사님한테 물어볼게. 아니면 데리고 오셔서 연결시켜 주셔도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서 끝나지 않도록 그게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 묻지도 못했던 질문을 주일학교 선생님이 대답해 주면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단순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면 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단순하고 분명하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주차 때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단순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연습도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사인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의 역할은요. 아이들에게 적절한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역할입니다. 단순히 교사만이 아니라.
제가 뭐 별의별 이상한 컨텐츠 많이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저는 사실 포커싱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니고 약간 가난한 성도, 우리 성도들이지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접하는 문화로 예수님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어린이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화를 왜 많이 쓰냐면요. 얘네들의 언어로 예수님과 신앙에 대해서 접목시키고 싶어서 그런 게 되게 있어요. 뭐 예전에 뭐 레고 만들기, 뭐 팝콘 뭐 이런 거,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교사인 역시 우리도 아이들의 문화를 알아야죠. 그래서 한 선생님은 종이접기 몇 시간씩 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뭐 아이들과 함께 게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뭐 포켓몬스터, 요즘 포켓몬스터가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사실 2030 중심으로 유행하는 거긴 하지만 포켓몬스터 빵이 여튼 노력은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냥 그래 네 문화를 그냥 네 문화는 네 문화고, 그러나 내가 교사기 때문에 내 시점에서 내 관점에서 너가 따라와야 돼. 이거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강요하는, 역으로 아이들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편하려고 사역하는 거겠죠. 아이들의 언어로 예수님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론은 아동부사의 자원봉사자였는데 어느 주말 자기 반에 있는 한 남자에게 자연스럽게 간증을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그 아이는 론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물었어요. 일단 일단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아이는 론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등을 남발하면서 혼란스럽게 얘기하다가 2분 만에 대화는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거 그냥 웃으면서 얘기한 거지만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공감되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신앙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냥 답변이 맴맴 돌다가 다른 그냥 화제로 넘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는 아이들이 질문,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아이들과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다른 친구들에게는 없었는지 한번 전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전날에 어떻게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건 이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 물론 저도 미흡하지만 그 자료를 보시면서 이 말씀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간증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하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확신해 갖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 지식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가 교리에 너무 빠질 때가 있는데요. 교리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탁월한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이 확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물론 저도 말씀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 일하시는 포인트가 있죠. 근데 사실 성도님들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서 많이 직접적으로 느끼냐면 관계 속에서 경험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신앙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린이들과 신앙 이야기를 나눌 때 미리 계획하지 않은 돌발 상황들에 대해 더욱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거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 이야기를 나눌 때. 이거 무슨 말이에요? 경험으로 하지 말라고. 네, 경험으로 하지 마라. 그냥 되겠지 하고 갔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교재도 없고 노트 없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간단하게 작성하여 술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한다면 기술을 더 다듬는데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어린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그 준비성에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정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들이 되면요, 어디 가서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누는 훈련들이 충분히 되면 어디 가서든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 역시도 그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나눔을 하는 것이 잘 되는 사람은 아니었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것을 느낀 점을 적고 나누고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제 스스로가 좀 깨닫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 나눌 때 이게 점점 체계화되면서 정리가 되면서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술술술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전할 때에도 레파토리들이 여러분들만의 레파토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 교사로서 목장 모임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힘있게 말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빼먹지 마시고 교사라서 조금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빼먹지 마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요. 그 목장 나눔에서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내가 나누고 하는 것들은요.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훈련의 장소가 돼요. 이걸 너무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날마다 큐티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누구한테 설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저 설교할 때요. 사실 모든 설교 자리가 더 어렵지만 다 어려워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이들보다 어른들한테 나누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면 알아들으세요. 이해하세요. 근데 아이들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 아이들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린이 설교하는 게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설교하는 게 너무 재밌지만 말씀 듣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하지만 부담될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이제 온 세대 예배 때 설교 준비하는 게 오히려 이게 훈련이 되는 거죠. 어린이 예배를 위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때 언젠가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이들과 아주 뜨겁게 복음 안에서 반응하시면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복음의 아주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자가진단 체크인데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구원에 관해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자신이 있는지. 요건 한번 인증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제가 한번 판단하게. 요거 숙제입니다. 숙제? 네. 이거 저한테 찍어서 한번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하죠. 이거 찍어서 보내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느낀 점을 얘기해 주세요. 자, 아이들과 인격적으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 얼마나 자주 참여합니까? 자, 이거 아이들과 인격적으로 영적인 대화 플러스 어, 교회 식구들, 교회 지체. 아이들하고만 단순하게 하지 말고 교회 전체에 있는 교회 지체들과 나누는 일 얼마나 참여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대화할 때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합니까? 아니면 매우 효과적입니까? 해보시고요. 위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서로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어떻게 잘 작용하는 거 있는가 이겁니다. 당신의 점수가 앞으로 몇 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셔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시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것들 잘 소화하시면서 아이들과 이번 주부터 어떻게 1대1로 양육하고 1대1과 한번 내가 한번 시도해 볼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도전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잘 정리해서 아름답게 잘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린 아이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 보내주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히 여기면서 주 앞에 나도 이제 주님 그 사랑을 잘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름답게 잘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